예, 우리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 이제 다음 주가 우리 맥추 감사절입니다.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3대 절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6월절과 6월절로부터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 초실절이 있었고 그 절기가 지나고 난 뒤에 또 이렇게 장막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오순절, 49일이 지나서 50일째가 되니까 초실절, 오순절 이렇게 불렸거든요. 오순절 또 그리고 장막절이 있었는데 그 6월절이 우리로 치면 부활절쯤 된다면은 이 맥추절은 그 사람들이 지켰던 초실절 같은 개념 그런 개념이고 장막절, 추수감사절이 우리가 11월에 지키는데 그것이 이제 구약의 장막절하고 이렇게 대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맥추감사절은 한국적 개념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 우리가 먹을 것이 흔하지만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렇게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이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보릿고개를 딱 끝내던 시점이 언제냐면은 보리추수가 시작되던 시점, 이 춘궁기가 끝나고 이제 먹을 것이 생겼다 해서 맥추 이렇게 보리와 밀을 추수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우리 한국에서는 맥추 감사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적 의미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한국적 상황에서 맥추 감사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렇게 농사를 짓는 입장이 아니고 그 시기를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맥추 감사절 이러면은 그게 우리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노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상반기 1년의 절반을 보내고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돌아보고 또 다가오는 하반기를 우리가 감사하면서 보내자 하는 의미로 우리 선배들이 이렇게 맥추절을 지켰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주 다음 주는 감사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천형, 그러니까 하늘에서 하늘천, 형벌할 때 형자, 천형이라고 불리는 불치의 문둥병을 이렇게 앓다가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문둥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냐면은 어머니마저도 그 문둥병 걸린 아이를 버릴 만큼 이렇게 이 무서운 병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부모 누구보다도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것 같았던 어머니마저도 이렇게 지켜주지 않을 정도로 왜냐하면 이게 전염이 되어서 다른 가족도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버림받았던 사람들이 오늘 10명 나오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이런 문둥병도 고쳐주고 온갖 이 병을 고쳐주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여기에 보면 한 마을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이 사람들이 소리 질렀는지 아시죠? 문둥병자들은 가까이 다가오면 부정하다고 여겨져서 돌에 맞을 수도 있고 돌을 던질 수도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무섭기는 하지만 자기가 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받을 수 있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은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그들을 또 보시고 14절에 보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사람들이 병이 나은 상태였습니까? 안 나은 상태였습니까? 가다가 나았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낫지도 않았지만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가는 중에 10명이 나음을 얻었고 또 이렇게 깨끗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참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암보다도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무서워하는 병이 암이잖아요. 그런데 이 암보다 더 무서운 병이 문둥병이라 할 수 있어요. 암은 그래도 환자 옆을 부모가 안 떠나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1세기에는 이 문둥병은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가 다 버릴 정도의 병이었으니까 암보다 더 무서운 문둥병이 나음을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응이. 그 10명의 사람들이 당연히 나의 이 아주 이렇게 불치의 병을 그 천형의 병을 고쳐주신 분께 돌아와서 최소한 감사하다는 말 정도는 하고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명은 돌아오지 않았고 1명만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는데요. 여기 먼저 왜 그러면 이 9명의 사람들은 감사도 하지 않고 돌아갔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간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아플 때의 고통과 수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예,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은혜는 이렇게 받은 것은 감사한 것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런데 섭섭한 것은 억울한 것은 마음에 오래오래 가는 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죄를 범한 이후에 인간이 가지게 된 가장 못된 마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망각해버리는 게 이 인간의 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고쳐주셨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제가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뭐 그런 말을 요즘 인사지만 아마 그렇게 요즘으로 치면 그런 인사라도 해야 됐을 것 같은데 바람처럼 행하고 9명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그 1명만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이런 본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도 죄인이기 때문에 있어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런 죄성대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할 때 그 은혜를 안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그들의 죄성 때문에 자신들의 아플 때의 고통과 수치는 잊어버리고 그 나은 상태에만 이렇게 이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로 보면 이 분위기에 휩쓸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명 중에 9명이 돌아오지 않을 때 여기 그 10명 중 9명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가는데 사실 또 그리고 그동안 문둥병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제일 하고 싶었던 일이 뭐였을까요? 가족들도 만나보고 싶고 또 사람들이 모이는 대제사장한테 가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가고 싶은 곳에서도 가고 이런 것들을 많이 원 없이 해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 일은 천천히 하자. 다음에 시간 나면 하지 하고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 이 감사라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때가. 감사를 이렇게 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위기에 우리 이렇게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면 가만히 보면 대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서 공부를 하러 갔는데 한 번은 어떤 건물을 향해서 급하게 걸어가고 있는데 한 외국인이
다 외국인이겠죠. 외국이었습니까? 갑자기 가더니만 그 현관문을 붙들고 가만히 서 있더랍니다. 자기를 한 5초 정도 기다리면서 그 이유를 보니까 자기가 그 문을 통과하고 나니까 그 문을 살라 놓더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뒤에 따라오는 이 동양인이 이 문을 통과까지 문을 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너무 인상적이어서 이 교수님이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도 이제 그 사람처럼 해보겠다 하고 문을 잡고 있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람은 이상한 사람처럼 쳐다보고 지나가고 나중에는 그냥 저 사람 원래 문 잡고 있는 사람인가 하면서 다 그냥 지나가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왠지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뭔가 어색하고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분위기가 있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뭐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들도 별로 감사할 줄도 모르고, 또 우리의 배우자가 나에게 해주는 것도 감사할 줄 모르고, 또 우리가 이렇게 그 어떤 가게에 가서 어떤 종업원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하게만 생각하는데, 이런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면 우리가 시대의 분위기, 감사할 줄 모르는 시대의 분위기, 나라의 분위기에 우리가 휩쓸리다 보면 이렇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9명의 사람들 역시 이 대세가 9명, 10명 중에 9명이 대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감사를 놓치고 말았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분위기와 상관없이 우리 계속 오늘 찬양에도 나왔잖아요. 찬양 가사 중에도 뭐가 나왔습니까? 감사에 대한 이런 가사들이 계속 나왔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내 옆에 앉아주시는 게, 그 동력자들이 서로 옆에 앉아주는 것은 그 감사할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간은 좀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세 번째로 보면 왜 이들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갔는가 하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병만 고쳐준다는 소식을 들었을까요? 예수님이 병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하는 얘기도 분명히 들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어디에만 있었냐면은 자기 몸 고침 받는 것과 그 받은 것에만 관심이 있고 자신들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몸만 고침을 받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이 참 영적인 관심이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잘 한번 보십시오. 보면 그 사람이 영적인 일에 요즘 이렇게 이 영성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입에서 자꾸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영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져야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반면에 이런 9명에 비해서 은혜를 감사하고 돌아왔던 이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예수님께 돌아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대세가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는 분위기고 또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바쁘게 자기 일을 하러 쫓아간 그 상황 속에서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도 유대인도 아니면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딱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다윗이 뭘 가져오느냐 하면은 예루살렘 성에 법궤를 가져옵니다. 그 법궤가 원래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데 실로라는 곳에 20년 가까이 방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들어오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다윗이 즉위하고 난 뒤에 성전에 법궤를 제일 먼저 모시고 오잖아요. 그럴 때 그 법궤 앞에서 다윗이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은 춤을 추는데 춤추는 다윗을 보고 누가 비웃습니까? 미갈이 비웃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과 미갈 중에 누구를 더 축복하세요? 다윗을 더 축복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이렇게 법궤를 모셔올 수 있는 왕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자기가 목동이었는데 왕을 시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이런 법궤 모시는 중요한 일을 가르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윗은 계속 그런 걸 감사하니까 그런 감사의 마음이 이 몸으로 표현이 된 거잖아요. 반면에 미갈은 너무나 이렇게 동일한 법궤가 들어오는 사건 앞에서 왕이 저렇게 채통 없이 춤이나 추고 이러면서 왕을 비웃잖아요. 법궤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할 줄 모를 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전혀 다른 인생을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뭡니까?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다윗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미갈 같은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감사가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우리는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가?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감사했느냐면은 겸손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했다고 여러분 들었습니까? 지옥의 땔감이다. 지옥을 뜨겁게 달구기 위해서 그 지옥에 불이 화력이 필요한데 그게 필요한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천대받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렇게 자기를 예수님이 아주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주신 거예요? 고쳐주셨잖아요. 그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부족하고 사마리아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자기를 고쳐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가 어땠는가,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해 볼 때에, 참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대학 시절에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뭐가 돼 있을까요? 아마 모르겠지만, 제가 그 삶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냥 약간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지고 좀 이렇게 세상을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삶이 공고해서 뭘 위해서 내가 이때까지 살아왔지 하면서 허망한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저는 이렇게 50대를 맞아서 마음에 이제 달려갈 길이 분명하구나, 내가 저기를 향해 달려가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게 많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주신 구원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데,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은 자기의 수많은 재산들을 일시에 사고로 다 잃고, 자녀들 7남 3녀의 자녀들도 갑자기 죽게 되고, 또 그런 자기를 보면서 아내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럴 때 욥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한번 욥기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못해서 여기에 보면 욥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욥의 입장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수많은 재산을 일시에 도적질 당하고 도둑 강도 당하고, 또 그리고 그 자녀들을 아주 이렇게 다 한날에 잃고, 또 아내마저 자기를 버리고 자기도 병이 걸리고 그러면 아마 비관하고 좌절했을 거예요. 근데 욥이 그런 비관과 좌절할 만한 상황에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가 공술에 빈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알몸으로 왔고, 또 그리로 돌아간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그리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원래 나에게 가진 것은, 내가 소유했던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그동안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선물이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이 이런 고난의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감사입니다. 없는 것에서, 이렇게 왜 나에게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내게 있는 것, 그것으로부터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할 줄 모르는 9명을 따라가지 않았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지금 감사하지 않고 떠나는 분위기였지만, 이 사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감사하지 않는 9명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를 한번 보세요. 감자는 무슨 감자냐면 느낄 감자고요. 사자는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 언변에 던질 사자. 그래서 그 사격한다 할 때 그 사자거든요. 그런데 감사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감은 느낄 감탄 플러스 사례하는 거거든요. 그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그냥 이렇게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 마음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말과 행동으로 어떤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그 감사한 일을 해줬을 때 그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감사인데,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는 사실 이런 감은 잘하는데 사를 잘 하지 않잖아요.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입술의 삼초가 삶 속에 30년이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그 마음에는 있지만 그걸 표현을 잘 안 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부부가 황혼 이혼을 했는데, 그 황혼 이혼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남편이 날마다 이렇게 그 닭을 먹을 때마다 자기에게 닭다리를 줬는데, 그 닭다리를 이렇게 자기는 원래, 근데 아내 할머니는 원래 이 닭날개를 좋아하는데, 할아버지는 맨날 닭을 먹을 때마다 이렇게 닭다리만 주니까 도저히 이제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는 못 살겠다 이러면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두 분 다 문제인 것이 뭐냐면은,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당신은 뭘 좋아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나는 뭘 좋아해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서로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서로 이 사람이 좋아하겠거니 생각한 것을 주고 받았다가 보니까 서로 그 마음의 서운함이 쌓여가지고 이렇게 황혼 이혼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표현을 해야 됩니다. 감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에 대해서, 아마 그 돌아오지 않은 9명도 이랬을 것 같아요. 9명도 꼭 말해야 하나, 내가 주님께 그 고침받은 거 주님한테 가서 꼭 돌아가서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왜 그 9명은 돌아와서 나한테 감사하지 않느냐, 이런 거죠. 주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표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한 마음이 그걸 꼭 표현해야 하나, 그냥 내 마음에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가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라.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요구하셨다고요? 속전을 요구하셨다고. 그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명, 돌아왔던 이 한 명의 그 사마리아인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감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하지 않는 9명을 따라가지 않고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표현이다.
감사를 표현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하다는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마음속에만 담고 있지 말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어머니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또 우리 동력자들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해의 반이 지나가는 주간이잖아요. 딱 오늘 26주더라고요. 26주째. 52주 중에 26주인데 이 반이 넘어가는 이 시간 속에 좀 서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세 번째로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돌아와서 감사할 수 있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님을 이 병을 고쳐주시고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사실 이 본문은 17장 11절에서 14절까지 해서 끝나야 됩니다. 14절이 뭐냐 하면은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랬잖아요. 병 때문에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고 그러면 거기서 끝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다음 15절부터 뭐가 되느냐 하면은 그 병 고침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 영적인 구원까지 얻도록 돕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께서는 병 고침이 목적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이 사실을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잘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선물만이 아니라 주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알아가기 원하는 주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뭐에 대해서 성장해 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지식에 있어서 이렇게 자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 병 고쳐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알고 싶어 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가고 있습니까? 교회 올 때마다, 교회 오잖아요, 여러분, 주일마다. 교회 올 때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까? 배워가는 것이 있기를 바랍니다. 배우려고 해야 배워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중에, 감사에 대한 말씀 중에, 주님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준 선물보다 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붙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잊어버리기 좋아하는 아주 마치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력학 제2법칙 중에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경훈 형제 방이 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가면. 근데 그 방은 청소를 해놓으면 갈수록 더 깨끗해집니까? 갈수록 더 어지러워집니까? 갈수록 깨끗해져요. 그거는 아닐 텐데. 방을 한번 정리를 해놓는다고 우리가 하루, 일주일, 한 달이 가도 계속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지죠. 한번 정리를 해놔도 또 한 3, 4일 지나면 또 더러워지고 또 일주일이 지나면 더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무질서도 증가의 법칙이거든요. 연력학 제2법칙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떤 존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가만히 놔두면 그것이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게 뭐냐면은 그 신명기의 주제도 뭐라고 했느냐면 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신앙은 기억이다.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사는 비결도 뭐냐면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를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그 은혜를 붙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 때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우리 세미자매가 이 곡을 알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곡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말미암아, 그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다음에 한번 그 곡을 찾아서 여러분 우리 교회 카톡방에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게 디모데서 말씀이거든요. 뭐를 지키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름다운 것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갖고 있으면 그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잘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인데, 그 지켜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기억하고 지킬 때에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그 한 주간 여러분 우리 여기 청년들 중에 선교단체 훈련 받는 우리 지체들이 있는데 가면 그 제가 몸담았던 그 단체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늘 소감 문화를 강조해서 소감이 뭡니까? 이 뭐든지 말씀을 공부하고 난 뒤에는 그 말씀에 대해서 글로 소감을 적었어요. 어떤 때는 수양회를 갔다 오면 소감을 A4지 한 면도 적고 두 면도 적고 세 면도 적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그런 말씀을 듣고 나면 은혜가 있으면 그런 소감을 적어본 적 있습니까? 은혜를 내 마음속에 오래 담아두기 위해서 소감을 적기도 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형제자매들과 좀 나누어 본 적 있습니까? 아, 나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부분이 참 은혜가 되었는데 우리 형제는, 우리 자매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꾸 글로 적고 입으로 나누고 또 그리고 서로 이렇게 편지나 문자로 주고받고 할 때에 그 은혜가 더 은혜다워지고 더 오랫동안 보존되고 또 이렇게 그 풍성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고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꼭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다음 주가 그래서 우리가 맥주 감사절이라고 했는데 이 맥주 감사절기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좀 셈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 예배에 나올 때는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청년들도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받은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물질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 그것을 의미 있게 받아서 우리가 또 필요한데 우리 이웃을 돕고 섬기는 데 또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담아서 이렇게 감사의 헌금을 들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네, 준비하십시오. 일주일 동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그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다음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앞으로 올 주실 감사를 생각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새롭게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은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감사가 미리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축사하신 후에 여기 축사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뭘 하시느냐 하면은 먼저 축사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여기는 축복하시고 감사한다는 말을 이렇게 합친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오병이어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이제 곧 일어나겠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시점에 먼저 축사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동역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그 무덤 앞에 계실 때에 뭐라고 하느냐면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아버지의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 말 뒤에 뭐가 나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은 일어난 상태입니까? 안 일어난 상태입니까? 일어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7절에도 보면 마지막 성찬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감사 기도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감사는 항상 이렇게 앞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감사하시고 또 어쩌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가 지금 내가 감사할 게 별로 없다. 나한테는 감사할 게 별로 없고 또 오히려 힘든 것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손길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미리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살아가는 동안에 사실 좀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우리가 이렇게 그 해마다 한 해가 시작할 때마다 올해의 계획과 요절과 계획과 기도 제목을 정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정해본 적 있습니까? 이번 6월을 마치면서 7월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반기를 향한 여러분들의 그 계획, 그리고 그것을 통한 기도 제목,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감사 제목처럼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헌금을 드릴 때, 감사 헌금을 드릴 때 그냥 내놓지 마시고 이번 7월 이후부터 이 12월까지 우리에게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을, 그 계획을, 감사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올려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또 그래서 한 해가 마칠 때쯤에는 그때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렸었는데 그런 감사들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하는 그 마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다음 주에 제가 2가지 부탁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헌금을 드립시다. 그리고 기도 제목, 하반기 기도 제목을 적어와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번째,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예, 그렇습니다. 감사의 실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것인가. 앞에서 말했지만 감사는 표현이다. 표현하는 것이 감사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나누는 삶이에요. 나누는 삶. 그래서 우리 교회에 계속해서 이렇게 플로잉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눔이죠. 나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 청소년 6명이 있었는데 그 문제 청소년 6명을 이렇게 어떻게든 지도에도 말을 안 들어서 그 아이들을 돕는 선생님이 낸 지혜가 뭐였냐면은 이 6명을 어디에 보냈느냐면은 그 정신지체 아동들이 있는 그 시설에다가 그 6명의 청소년을 보내서 그 일을 돕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청소년 6명이 그곳에 가서 그 아동들을 돕고 또 밥 먹는 거, 씻겨주는 거, 놀아주는 거, 이런 일들을 1주, 2주, 한 달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그 아동들을 돌보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에 느끼는 바가 있고 깨닫는 바가 있어서 그 아이들을 돕는 중에 오히려 자기의 삶이 이렇게 바르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눌 때, 우리가 나누고 또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때 우리가 그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되고 어떤 기쁨이 회복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 고침을 받고 아주 운동병에 고침을 받고 그러나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돌아와서 감사할 줄 몰랐던 이 9명의 사람과 돌아왔던 1명의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여러분, 은혜를 날려버리지 말도록 여러분 이 시간부터 말씀을 듣는 자세를 좀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얼마나 내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세요. 여러분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고 주보에다가 여러분 빈칸까지 만들어가면서 여러분 만들어준 이유가 뭡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여러분 주보를 이렇게 적어서 들고 다니면서 시간 날 때 또 보라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주보 열심히 적지도 않고 버리고 가면 제 마음이 아프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지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야 그 받은 은혜가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림이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지만 제 얘기를 듣는 게 아니잖아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그걸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목사님의 얘기를 듣는 게 아니고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들어야 말씀을 들어야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내가 감사의 삶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구나. 감사를 회복하고 어떻게 감사를 회복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2021년도 가을에는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감을 가지고 그에게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던 것처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표현합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다음 주일 헌금을 맥주 감사 헌금을 잘 준비하시고 또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를 기대하면서 또 그 가운데 감사 제목, 기도 제목을 찾아서 꼭 적어도 한 가지 이상, 많으면 3가지, 4가지라도 꼭 적어서 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적으면서 우리 그 2021년도 하반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소망을 좀 이렇게 담아서 적어 오시기 바랍니다. 적어 오셔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또 그리고 이번 한 주간에는 그동안 상반기 동안 우리에게 감사했던 분들에게 친구든 부모님이든 또 아니면 그 어떤 분이든 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면서 이렇게 그냥 지나가지 말고 오늘 하루는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들끼리 서로 감사하다는 말을 아끼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